우리 오늘 하나님과 또 서로에게 힘차게 사랑을 고백하며 손파는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은혜와 새 영광을 또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케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생생한 증인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또 부흥으로 복으로 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저희 교회가 2024년도부터 계속 외쳤던 것, 새 시즌의 문을 열어가자. 새 은혜, 새 영광, 새 복, 새 부흥, 새 표적과 새 기사, 여기에서 한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고 또 모두가 주인공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그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제 열려지고 준비되는데 그런 계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고 우리 지난 종료주일부터 말씀을 봤죠. 부활주일에 이제 말씀을 또 전체를 집약하면서 우리가 성찬과 함께 예배하고 또 거리 전도를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께 무한 영광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교회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 또 신분의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가지로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너가 온 세상 가운데 내 보배고 소유물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또 하나는 그 보배롭고 소유물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행사하는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기에 세상과 구별되고 또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물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세워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 삶의 원리가 다를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가 다를 것이고 그 신분 정체성이 다르면은 삶의 원리가 달라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을 띄워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일입니다. 보좌에서 일인데요. 잘 보세요. 그 인자, 사람 같은 이가 그 보좌 앞으로 인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자에게 뭔가를 줍니다. 뭘 주었습니까? 그에게 권세, 영광, 나라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권세, 영광,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진 그 인자 같은 이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어떤가?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옮기지 아니할 것이고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영원한 것을 저렇게 설명을 했죠. 또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자 6장 오늘 우리 말씀 나누면서 이 말씀을 볼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제가 9절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아마 그 뒷부분에 나와 있을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고 나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6장 자
저기 나왔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봤더니 그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그대로 뒷부분 옮겨놨죠. 우리 성경의 갈로 안에 있는 내용.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데 이 아버지가 이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인자 같으니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자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린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늘의 나라, 하늘의 권세,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원리가 다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PPT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나라, 권세, 영광을 바라보고 또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이 모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두 가지. 그분을 절대 의지합니다. 절대 그분께 순종을 해요. 자, 왜 그런지 이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왜 하나님께서 꼭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번성 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 명령을 하셨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을 해야 돼요. 절대 의지, 절대 순종이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실제화하는 길이고 그분께 올려드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받은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걸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을 그 교회 안에서 무슨 일 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 원리를 깨뜨려버리고 버렸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생소하게 들리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십시오. 이게 정말 원리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가르치십니다. 근데 저것에 100%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인자예요. 인자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구께 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을 해요. 십자가에. 놀랍게도 그것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었고 권세와 나라를 행사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증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길이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 볼까요? 이것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첫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에게 생육번성 충만하라고 복을 주었고 명령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너 마음대로 다 먹으라. 내가 다 너희한테 준다. 그런데 이것만 하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계속해서 죽으리라는 것은 어떤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죽으리라는 경고지만은 소망은 어떤 말씀이에요? 네가 내 나라, 내 권세, 내 영광을 계속 누리라는 거죠. 뭐 하지 말고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고. 저 말씀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의 내용은 네가 네 주장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를 버리고 세상에 다른 피조물을 의지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른 우상 만들어서 의지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직 나만 의지하고 내 마녀만 순종하면은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다 이게 너의 것이라고. 할렐루야. 이 생육번식 충만해서 이 동산의 모든 것 다 너의 것이야. 오늘 이 말씀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담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나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 첫 번째가 믿음으로, 절대 믿음으로,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절대 의지하십시오. 의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일해주고 내가 시행해주고 뭘 어떤 것을 오늘 받은 말씀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내 나라, 내 권세, 내 영광 너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는요, 잘난 것 같지만은 패배자입니다. 사단의 굴레에서 아직 못 벗어난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다른 거 하자 그러면 잘해요. 기도하자 그러면 요리조리 빠질라 그래요. 참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짓이죠. 하나님 의지하는 절대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예수님이 어리석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왜 이런 말을 계속 하셨을까요? 나를 의지하면은, 내 이름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거기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풀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면은 거기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실제화되고 현재되기 때문에, 너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기 때문에, 다시 절대 의지, 절대 순종. 아멘. 이게 가장 지혜로운 자고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자, 하나님 나라 주권을 절대 의지해야겠죠. 그분이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생명 주시고 사명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 나라, 영광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면은 그 나라, 그 권세, 그 영광이 우리에게 그대로 실제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믿음으로,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할 때에 이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아니 이걸 그 인자에게 줘서 그 백성들에게 실제화시키도록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오늘 다니엘서 7장 14절과 자, 마태복음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 마지막 6장 14절의 편을 빌리면은 뭐가 함께 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함께 합니다. 아멘. 뭐가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합니다. 뭐 할 때? 우리가 절대 믿음으로, 절대 의지하고 기도할 때, 절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해보세요. 이것은 성경의 절대 진리입니다. 아니, 인간이 살아가는 절대 진리의 삶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원리에 익숙해지고 여기에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이게 자꾸 이상하게 느껴지면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표정입니다. 자, 이 결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권세, 나라의 영광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무엇으로 뭐 했을 때 절대 믿음으로, 절대 의지하고 기도하고 절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것을 취해서 예수 사람들 십자가 복음으로 나가서 주의 찬란한 그 빛난 권세 영광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
요 구절 아까 읽었던 구절이니까 넘어갈게요. 두 구절.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두 번째 그 권세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내가 줄 거니까 너희들 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과 사명입니다. 물결 표시로 다해서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이 표현 뭐가 들어간지 알죠? 힘 다해서, 심지어는 뭐까지? 목숨 다해서, 지혜 다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몸처럼 자기 일 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가장 위대한 계명글이죠. 사랑의 이중 계명입니다. 이걸 사랑의 이중 계명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택함 받은 소유된 백성들, 보배들은 사랑의 이중 계명을 가장 위대한 계명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뭘요? 약속하고 던져놓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첫째라고. 첫 번째 사랑의 이중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나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 사랑에 멀어져 있습니까? 성도들도 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식어져 있습니까? 이번 부활절에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사랑을 해야 돼요. 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빼앗기지 않도록 네가 나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주 우리의 주. 할렐루야. 자, 둘째는 그러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음 다해, 힘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이것을 여기서 내 몸같이 그랬죠.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여기에 더 큰 계명이 없다고.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순서가 아니고요, 가장 큰 계명이에요.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사랑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요. 사람들, 저는 임종을 많이 보고 많이 또 임종 때 기도하잖아요, 그죠? 마지막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하라 그러면요, 다 사랑하지 못했던 거 죄송하다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뭐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못 먹어서 아쉬워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어디 가서 좋은 옷 못 입어서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복을 못 누려서 안 해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전부가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사랑입니다.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합시다. 예배 가운데 가장 강하게 드러나죠. 그건 의지함으로 순종하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 형제자매, 자, 내 몸 같이 사랑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계속 공동체라 그래요. 우리나라 요즘 공동체란 말을 써요. 교회 아닌 사람들 다 가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세 가지가 되어야 돼요. 이게 서로 각각이 연합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으로 이게 연합되어야 돼요. 뭐로? 생명으로.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움직여 가야 돼요. 그때 이걸 공동체라 그래요.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세상은 생명에 연결이 안 해요. 서로의 이익관계 때문에 연결되어 있어 우리 공동체. 그런데 그 공동체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내 몸같이, 그건 나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 되고 그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하나님께서. 이럴 때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넘어전 사랑할 때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이 나타납니다. 맛보고 싶으면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또 하나 두 번째 볼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온 열방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제자 삼다 그러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기도 하고 선교한다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주의 몸된 교회를 백성을 세운다고 그래요. 그걸 제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제화시키고 확장시키는데 누가?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제사장으로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납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이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요. 제가 오늘 이거 우리 방송실에 있는 우리 성예 자매한테 마태복음 19장 28장 19절 20절 해주세요 그랬더니 18절은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하도 우리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18절까지 돼야만이 이 전체 세 절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저보고 왜 18절은 빼요 그래요. 성경을 안 보고도 알아요. 그럼 다 그렇게 성경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18절 합시다. 18절 뭔지 알아요? 나라 권세 영광이 나와요. 그 대표적으로 한 단어만 써요. 나라 권세 영광 중에 뭘 썼을까요? 권세를 썼어요. 보세요. 예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내게 주셨으니. 자, 모든 권세를 세 단어로 바꿔볼게요. 권세, 나라, 영광. 자, 한 단어로 뭐를 썼어요? 여기서 모든 권세. 세 단어로 바꿔볼게요. 뭐라고요? 권세, 나라, 영광. 자, 주기도문에 그 맨 마지막 표현을 빌리면은 거기도 뭐로 나왔어요? 권세, 나라, 영광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건 다 가지고 있어. 예수님 다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자랑하실까요? 아닙니다. 누구한테 주겠어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뭐 할 때? 사명 감당할 때. 가장 위대한 사명 그래. 이걸 가지고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권세, 나라, 영광이 우리에게 실제화됩니다. 왜요? 그걸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이제 그걸 볼 거예요. 여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가서 해가지고 여기에 해가지고 자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을 금방 알아들을 거야. 가서가 너희는 가라. 자, go 그랬어요. 명령문 너희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 개 분사 구문이 나와요. 뭐 하면서 가라는 얘기야. 가서 분사 구문 세 개가 뭔지 알아요? 제자 삼아. 뭐 삼아? 제자 삼아. 누구를? 모든 족속을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세대, 모든 가정, 모든 식구, 모든 이웃.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무차별적으로 할렐루야. 요 하나 분사 구문 나왔어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하고? 세를 주며. 아멘. 세례 주고 세례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퍼포먼스로 행사로 나타내는 것이 세례예요. 그 다음 20절 볼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고?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라는 얘기죠. 이게 제자 삼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 잘 배우고 복음 잘 배워서 이걸 가르쳐 지키게 만드세요. 이걸 받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체질하고 인격화해서 또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 와서 몇 년 있다 교회가 조금 부흥되고 해가지고 5층을 샀잖아요.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 할 때 그때 막 우리 교회 막 구역회가 일어날 때요. 청년들이 일어날 때인데 그때 이제 밤 11시쯤 되면은 5층 리모델링 하니까 이게 막
전부 막 그 비닐로 쳐놓고 먼지 덩어리예요. 근데 조용한 데서 구역하려고 그때 지금 방송실에 있는 우리 이정표 청년이 구역 리더가 누구였는가? 최재혁 청년이었어요. 나이가 어리지요. 불러내가지고 밤 11시에 이 구역 모임을 해요. 그리고 하면은 저 미아리 신을고등학교 앞에 있는 거기에 아마 우리 청년들과 간 친구들 몇 번 있을 거예요. 그 호프 집안의 청년 또 가서 밤 가서 12시에 구역회 하고 그죠? 그 일 많이 했어요. 그때 그 영혼들이 살아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런 생생한 영성을 가지세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저와 여러분 다 해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걸 하기에는. 이제는 위성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핸드폰 하나 가지고도 다 돼요. 와, 놀랍잖아요. 제가 저희들 하는 이 시리즈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유튜브에 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거 올리는 거 말고요. 일반으로 올리라 그랬는데 이제 어제 좀 올렸더라고요. 근데 했던 거 벌써 여러 수십 명이 봤더라고요. 벌써요. 보더라고요. 벌써. 이제는 놀라운 시대가 됐어요. 이 초간격 그리고 초개인적이 됐는데 이걸 시간 한계와 한계 없이 할 수 있는 장소 한계 없이 할 수 있는 그때가 정말 왔어요. 이걸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다 달라졌어요. 근데 이게 위기이자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자, 조금 더 말씀 볼게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자, 그 구절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한테 왕노릇 해주고 너희에게 일 다 해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책임져 줄 것이고 너희와 한 가족 될 것이라고. 근데 뭘 가지고? 18절의 표를 빌리면 뭘 가지고요? 모든 뭘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와 다니엘서 7장 14절 표를 빌리면 세 가지 크게 해보세요. 시작. 더 크게 시작. 우리 자 7살, 8살 난 할인이 너무 잘하네요. 할인이 다시 뭐라고요? 권세와 나라와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냥 우리 주님이 그 옆에서 서성거린 게 아닙니다. 권세, 나라, 영광 가지고 함께 하신다고요? 자, 이제 똑같은 결론입니다. 위대한 사명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역할을 다해 주시고 한 몸이 되어 주시면 그걸 은혜를 베푸신다고. 뭘로서? 권세와 나라의 영광인데 무엇? 하나님의 나라에 그 권세, 그 영광, 그 나라를 가지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김과 함께함입니다. 자, 제가 자세를 얘기했어요. 아까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할 때는 무엇을 하라 그랬어요? 믿음인데 절대 믿음을 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 아까 앞에서 사랑하고 사명 감당할 때는 뭐로 하라 그랬어요? 물결표 해가지고 다 해서 거기 뭐였어요? 마음 다해, 힘 다해, 목숨 다해. 마가복음에서는 지혜 다해. 그리고 또 이웃에게는 내 몸처럼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성김과 함께함인데 여기서는 격려함과 기쁨으로, 다른 말로 격려함과 자원함으로, 격려함과 오늘 했던 것처럼 우리 찬양했던 것을 춤춤으로. 할렐루야. 그냥 벅차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안 하면은 내가 죽어. 그런 두려움. 그리고 격려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최고의 두려움과 최고의 존중 안으로. 정말 이거 안 하면 안 돼.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해야만 돼요. 그게 격려예요. 또 하나는 기쁨으로, 잔치로, 자원함으로, 축제를 열므로. 할렐루야. 근데 이게 하는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첫째, 성김 볼까요? 성김은 대상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고 더 넓게는 네 가지가 나와요.
먼저 세 가지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 서로 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서로 간, 교회. 우리 이렇게 힘을 합쳐서 뭘 섬겨야 돼요? 세상을 섬기는데 섬기는 방법이 뭘까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섬김의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절정이 뭘까요? 찬양과 예배예요. 경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의 종들이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뭐로 섬길까? 요한계시록 가면은 찬양과 경배로 섬깁니다. 서로 간에는 어떻게 뭐로 섬겨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헌신을 섬기는 거고, 교회는 뭐로 섬겨요? 헌신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가 큰 자예요. 서로가 섬긴 자가 큰 자입니다. 교회에 헌신한 자가 큰 자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저 요한계시록이 먼저 나왔네요. 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하늘 새 땅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영원한 천국이 이어질 때, 그때 죽음 저주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이게 왕노릇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어린 양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린 양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주의 몸 교회를 섬기는 게,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몇 주 전부터 했는데요. 저는 대학교 가서, 대학원 갔을 때 참 요한계시록에 오니까 이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구원의 실제 모습이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실제 모습을, 자, 구원받으면 자유해지고 해방되고 하나님의 부양과 충만함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리로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무슨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저주고 죽음이에요.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은, 사단이 있으면 둘 사이를 섬기게 할까요? 떼어놓게 할까요? 서로, 자, 우리 요한계시록 편을 빌리면은 미혹해가지고 참소해가지고 갈라져서 파괴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서로를 섬기게 만듭니다. 그 자가 승리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철저하게 섬기세요. 자, 근데 하나님 섬기고, 이 마태복음 이 내용은 세상의 권세자들은, 임금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앞에는 세상의 임금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해요. 근데 너희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정말 큰 자 되어야 되죠. 주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누린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너희가 뭐가 되면 된다고요? 너희는 뭐가 되면 돼요? 섬긴 자가 되라고. 우리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 친구들이 선교 가면 참 잘생기잖아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 사람들이 늘 그러잖아요. 이런 아이들 처음 봤다고. 그래서 제 애들 성경 훈련 참 많이 시켜요. 새벽 2부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 공부할 때 보면 뭐 물 좀 갖다 놓으라 그러면 애들이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럼 먼저 막 모른 척하고 가요. 다시 불러요. 그럼 네가 여기서 꼴찌가 돼. 네 인격이 완전히 좀 강대에서 쓰기 어려운 표현, 개판되는 거야. 알아? 네가 섬긴 자가 되었을 때 존귀해주고 네가 큰 자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일에 맨날 앞장서서 섬기도록,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좀 고참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내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아름이야. 아름이 큰 자예요. 그래 아름이 옆에서 꼭 끝까지 그걸 챙겨요. 해가지고 여러분 섬긴 자가 되세요. 그 자가 어떤 자라고? 큰 자. 그 앞에는요, 세상은 저 반대라는 얘기. 반대. 서로 섬기세요. 자, 그 다음에 함께함. 자, 요게, 자, 보세요. 함께하면 아까 섬김 1번이었으니까 함께하면 몇 번일까요? 2번. 2번으로 바꿔주세요. 2번. 자, 2번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성도가 성도끼리 함께해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도가 서로가 함께하는 거예요. 마음도 뜻도, 심지어는 초대교회 가봤더니 뭐까지요? 자기 재물도 팔아가지고 함께하지, 그죠? 그게 성도예요. 그게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예요. 마지막 두 가지 섬기고, 섬김의 하이라이트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 섬김의 예배라 그랬죠. 찬양 예배. 그리고 또 하나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와 함께하고 서로가 함께한다는 것, 서로가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삶의 원리예요. 한 몸이 되어서. 그 구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아요. 지체라는 것은 이 몸의 각각 부분, 손, 머리, 코, 입 이걸 다 지체라 그래요. 가지란 얘기, 가지몸, 지체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 개가 있나요? 아니에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몇 몸? 한 몸 같이. 누구도 그래요? 그리스도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몸을 들고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몇 몸이 되어야 돼요? 한 몸이. 함께 해야 된다니까요. 자, 연합하되 묶여지되 생명이 거기에 통해야 돼. 생명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아프면 나도 같이 아픔을 느껴야 돼요. 좋으면은 기뻐하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 그러죠. 그 세상은 반대잖아요. 잘못되면 속으로 좋아해요. 그죠? 남 잘 되면 배 아파요. 속으로 막 울어요. 저 왜 잘 됐지?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함께. 우리 주님 우리의 아픈 고통 알고 눈물 흘리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세요. 왜요? 죽어가고 아니 죽은 시체 같은 우리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당신 생명 줘서 자기 아픈 생각을 살려내는 거, 자기 화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셔가지고 영생으로 할렐루야 권세 주셔가 영광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함께함. 오늘 새벽에 제가 공동체성이 무너진 것이 이 사회의 문제라고. 초개인적이 되지, 그죠? 초개인적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볼까요? 자, 우리가 유대인, 헬라인, 이거 인종적으로 세상 사람 전체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은 헬라인 무시하고 헬라인은 유대인 무시해요. 종자유자 완전히 반대죠. 이것도 신분을 가지고 전체를 말할 때 쓰는 언어적인 수거죠. 표현이죠. 그런데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면 다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몇 몸? 한 몸.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마셨으니까 우리 안에 영이 같으니까 교통할까 안 할까요? 교통하다는 것이 버스가 왔다 갔다 그런 것이 교통이 뭐예요? 여기저기를 통하게 하는 거잖아. 차가 왔다 그게 교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서로가 기쁨이 통하고 아픔이 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한 성령을 마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관계없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앞에서 우리 다 지체지만은 한 몸 되었는데 누가 그렇다고요? 그리스도도 그렇다고. 할렐루야. 같은 마음 가지고 서로가 한 몸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몸, 교회란 얘기예요. 각각 지체 각 부분이에요. 그러나 예수 몸 한 몸이라고 함께 한다고. 여기도 결론은 뭘까요? 이 성김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함께 했을 때에 그때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한 달쯤 하면은 전체가 끝날 거, 한 달도 안 될 거.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 한 번씩 쭉 새벽마다 한 장, 한 반 장 정도 쭉 해서 말씀을 쭉 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나누고 정리해서 여러분 인생 언제 요한계시록 그렇게 깊이 공부하겠어요? 다 했으니까 지금 하면 정리가 잘 되고 은혜가 되고 막 밀려오는 것이 있을 거예요. 천국의 환상이 막 실제화되는 그런 믿음으로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주의 권세 나라의 영광이 정말 찬란한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드러날 거예요. 이제 그걸 위해서 제가 왜 하는가? 우리 성도들
정말 이 말씀을 같이 받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같은 원리가 살아가도록 아멘. 제가 그거 하려고 우리 지성훈 목사님한테도 제가 추천했던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분이 책을 참 잘 쓰셨습니다. 저도 그분하고 많은 토론도 하고 그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쉽게 해서 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성훈 목사 보고 제가 그 책을 구하려고 그랬더니 저자가 보내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은 열심히 읽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생생한 복음의 완성, 복음의 집대성, 복음의 그 총체적인 것을 받고 이해하고 그 원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새벽에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가고 교회를 살아가기 정체성이 신분이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부름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라 그랬지, 그죠? 그 세굴라는 그 히브리 언어는요, 특별한 보석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 왕비들이 여자들이 머리 따이고 군빈하고 이렇게 앉아 있고 있을 때, 그때 옛날에 그 우리나라 방에 보면은 그 방에 뭐라 그러나 그 깔린 거 담요 같은 거 깔리고 있고 옆에 또 긴 벽에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딱 기도 옆에 보석감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제일 귀중한 거.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귀중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택함받은 소유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보고 세상 다른 사람들한테 사명을 안 주고 우리에게 줘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제사장의 사명 감당할 때 내가 왕권을 행사해 줄 것이라고. 그런데 바로 그때 너희들이 나한테 구별된 내 영광, 내 공세, 내 나라를 누린다고.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배웠지,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신분, 정체성을 가진 사람 살아가는 원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했어요. 첫째, 믿음으로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뭐하고요? 순종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해서, 뭐 다해서? 마음 다해서, 힘 다해서, 뜻 다해서, 목숨 다해서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온 족속 모든 사람 만민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였죠? 우리는 자원함으로 격려함으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면 하이라이트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서로 섬기고 교회 섬김으로 헌신하고. 그 또 하나 뭐였죠? 함께 하는 거예요. 한 성령을 마시고 하늘의 아버지 한 아빠로 부르고 할렐루야. 한 그리스도 몸 교회가 되었어. 그때 이 나라와 권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지고 성도들이 깨어지고 장로 권사 여러분 아이들 모아서 세대별 다 깨어지고 해보세요. 나라 권세 영광이 나타날까요? 사단이 그냥 가지고 노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또 서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해서 사랑하고 또 사명 감당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결론. 그러면은 여러분들 세 번 똑같은 결론이 나왔으니까 외웠겠지, 그죠?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은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쌓아 주시고 막아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세 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뭐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와, 똑부러지게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삶의 원리로 삼고 체질하고 인격화하고 습관화해서 가풍이 되고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그때 뭐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뭐가 주어진다고? 은혜가 주어진데 그 은혜가 뭐라고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나라,
영광.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